자, 오늘 10가지 풍성한 결혼 생활을 위한 10가지 성경적 원리입니다. 풍성한 결혼 생활을 위한 성경적 내비게이션이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10가지 성경적 원리입니다. 풍성한 결혼 생활을 위한 오늘은 이제 5가지만 10가지를 다 다루기가 너무 시간이 걸려서 5가지 원리만을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리와 공식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그 공식을 대비하면 어려운 문제가 난제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과 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일들에는요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비단 결혼을 출발할 때는, 결혼과 가정을 출발할 때는 자격증이 없어요. 약 70년 이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면허증을 못 따고 자격증도 못 따고 옳은 교육도 못 받고 그냥 나이가 돼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그래서 좀 알면요, 원리를 좀 알면 굉장히 이렇게 결혼 생활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0가지 원리인데 2번을 통해서 이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사람들이 나 다 아는데 나는 괜찮아, 다 아는데 결혼 생활, 가정 생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겁니다. 특별히 알아도 세상적 이런 왜곡된 지식이, 인본주의적인 지식을 이렇게 아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지식이죠. 성경적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이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 계획하신 최초의 시스템이죠.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제정하신 거예요. 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을, 가정 생활을 해야 행복한 풍성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하신 최초의 시스템이구나. 우리의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날 보면 결혼에 대해서 좀 능동적이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가 결혼 꼭 해야 되나? 꼭 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살면 인류가 보존도 안 되죠. 재생산인도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모든 면에 좋지 않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세계 선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혈혈단신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계속 세계 복음 전하면 국내에 있는 가족이 문제가 되니까 자기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은 그것은 오케이예요. 그러나 사람은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부부의 문제 설교를 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좀 상처가 약간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걸 또 알아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결혼은 해야 되는 거다. 그럼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니까 결혼 전에 있는 미혼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그러면 이 결혼이 허락된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저 사람 선택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힘드니까, 내가 깨버리자. 내가 특수한 상황을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오늘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어저께도 이제 주례하고 왔지만, 하나님을 그 결혼식 안으로 초대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주례를 목사님을 모시고 하세요. 저는 제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신다는 믿음의 인정이잖아요. 미국 같은 데 보면 목사님 모시지 않으면 결혼 인정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래도 쉽지 않은 시대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은 만든 시스템이다. 우리의 행복과 풍성함과 유익을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영위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죠. 고통스러울 때도 있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스템이다. 그리고 어떤 데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사람은 이 참견받고 싶지 않은 못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다, 이런 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살겠다는 선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신학적으로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벗어나서 이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주도적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인간의 이 못된 성격이, 못된 기질이 이 죄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견받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그냥 나 혼자 참견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2부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모이면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카페 이제 손님들이 오면,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10명이든 20명 이렇게 오면 이제 뭘 제일 좋아하시는가 하면요, 생딸기 슈페느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게 뭔가 하면 제일 밑에 층엔 생딸기가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커피 완샷이 들어가 있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투샷 해도 요구하면 됩니다. 그건 500원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걸 대접하면요, 전부 다 좋아합니다. 그럼 한 잔 마시면 열량이 높은데 또 목사님들이 한 잔 더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 회장님 보고 아예 선배님 사시죠? 그랬더니 우리 이번에 내가 쏘겠다. 그러더니 이제 다 쏘였어요. 2잔째 마시는 겁니다. 남자들끼리 있으면요,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 하면 탄 걸 좋아해요. 저도요, 수요일날 금요일 저녁에 설교하고 집에 가면요, 나도 모르게 냉장고를 뒤져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우리 딸이 이제 가끔 사놨거든요. 그걸 야시면 다 먹습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사모님이 여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보 하나만 먹을게 하고 이제 하나를 먹어요. 그리고 제가 물도로 가는 척하고 나중에 하나 더 먹습니다. 그래서 이래요. 옆에서 누가 제어를 안 해주면요,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리고 마음대로 놔둬 보세요. 이제 달라잖아요. 당 올라가고 막 달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체중 제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옆에 돕는 배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불편해하는가 하면요, 너무 다르거든요. 대부분 배우자는 누구한테 우리가 끌리는가 하면 나하고 다른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는 안 끌립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데, 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그래서 사랑의 불꽃이 튀어서 결혼하는데, 이 다른 것이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다른 두 사람을 그럼 만나게 하셨을까? 아까 보니까 이 창세기 22장 22절에 보면 이끌어 오셨다 그랬잖아요. 왜 그럼 다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했잖아요. 배우자를 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다른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살면 이 나한테 없는 것을 이 배우자를 통해서 채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365일 또 24시간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께 너 이거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일어나라, 자라, 누워라, 쉬어라, 하라 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럼 누굴 통해 말씀하시냐? 배우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자녀에게는 부모를 통해 말씀하세요. 교회에서는 뭐예요? 목회자나 리더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을까요? 그러면 애들 놀래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어요. 그럽니다. 아니야, 들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누가 말했는데? 엄마가 말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야.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야. 부지런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아침밥 이거 먹어.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인 거야. 골고루 먹어야지, 골고루. 시험 기간, 시험 며칠 안 남았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근데 아이들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 합니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루어서 죄성이 들어왔다고요. None of your business입니다. 참견하지 마세요. 참견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말하면 참견한 것처럼 들려요. 배우자가 뭘 말하면 그냥 참견한 것처럼 들려요. 내 유익인데 사실은. 부모가 뭘 말하면 참견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근데 어떤 때 우리가 잘 들어지죠? 은혜 충만할 때. 내 마음이 은혜로울 때. 이럴 때는 듣죠. 근데 사람이 항상 은혜롭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배우자라는 존재가 나하고 너무 안 맞는 존재 아닙니까, 사실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저는 우리 아내는요, 32년 결혼 생활의 모든 기록을 다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완벽하게 갖고 있어요. 그 말로서 다투면 제가 자료가 부족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인정받는 아주 스타일이죠.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여행을 떠나면 큰 계획을 안 세우고 떠납니다. 그게 좋아요. 그냥 여보 어디 가자 하면 가다가 또 몇 시에 어디 가고 몇 시에 또 가고 이런 여행보다는 그냥 가다가 좀 좋은 곳에 좀 앉아서 쉬고 차 마시고 그냥 여보 빨리 거기 가야 되는데 이거 좀 더 있다 가지 뭐.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이런 스타일.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런 남자를 데리고 32년을 산 이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모든 것을 기록에 남기고 이런 여자가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극과 극이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아내도. 그래서 지금 제가 일에 대해서 꼼꼼합니다. 일은 엄청 제가 내가 생각해도 꼼꼼하게 이렇게 돼서 좀 많이 그게 좋아진 거잖아요. 나의 낙천적인 것은 깔려있고, 항상 제가 낙천적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감사, 뭐, 그런가 보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그거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고 우리 아내는 저 만나서 나사가 많이 풀렸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밤에 보면 뭘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결혼하고 잘 돼 있어요. 결혼하고 장학금도 받게 됐고요. 결혼하고 목회도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잘 되는 것 같고, 그게 축복이 축복. 조화를 이루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라고 이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된 결혼의 출발은 남과 여의 하나됨을 통해서 가능하다. 남과 여. 결혼은요, 남과 여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결혼은 뭐라고요? 남과 여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동성애라는 개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동성애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 품어야 돼요. 품고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 동성애라는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다. 일반적인 결혼은 남과 여의 만남이지. 그래서 결혼을 통해 자녀가 재생산이 되고 인류가 보존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신 시스템이에요. 남과 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시스템이라고요. 이 시스템을 깨트리는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은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러나 동성애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도와줘야 되고 또 존중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풍성한 결혼 생활을 위한 원리를 제시해 주심으로 모든 가정의 풍성한 행복을 소원하신다. 아내들이요, 5장 22절, 또 남편들이요, 이렇게 25절에 나오죠.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한 가정에게만 그 가정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원리를 적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 생활만 관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회 생활만 관심이 많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그에 대한 가르침과 원리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의 가정 생활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깊은 관심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팀 라헤이라는 그런 결혼 가정 세계적인 사역자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의 진짜 내 자아, 우리의 정체성, 우리 자아는 언제 그 자아가 진짜 자아냐? 가정에서라는 가정.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진짜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다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이게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가정생활 속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만들어가고요, 성숙을 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입니다. 5가지 원리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과 아내의 바람직한 역할과 의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자,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 6원리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갑니다. 다음 주 빠지면 굉장히 안 됩니다.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겠고, 오늘 5원리까지는 원론적인 부분인데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이잖아요. 교회는 신부인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권위와 리더십이 예수 그리스도겠죠. 우리 신길교회라는 공동체, 한국교회의 머리는, 우주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분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분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분께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우리의 여건이 환경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의 인도,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것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는 인정해야 돼요. 신부된 교회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생명을 바쳐주셨죠. 사랑은 내 가장 귀한 것을 바쳐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먹은 이 교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 사랑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바치고 싶은,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이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는 거죠. 자,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남자의 사랑에 감을 받는 언어는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보, 자기 진짜 능력이 많네. 야, 자기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야, 진짜 그거 끝내주기 잘하네. 야, 자기 진짜, 내가 자기 만나서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해진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성취감, 인정, 이게 사랑의 언어라니까요. 남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짓밟아도 가정에 내 아내가 인정해주면요, 그 사람은 재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서 여러분 좀 어시되게 해주고요, 예? 남자가 좀 어리광도 부리게 해주고, 재롱도 떨게 해주고, 유치함도 보이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여러분 그게 성숙한 거예요. 여보 잘한다, 자기 최고다, 최고다. 아우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리더십을. 머리 부족해도 아이 목사님 살아보세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족해도 그냥 자꾸 보완해서 하게 해주고 당신이 다 했다 해주고 아이고 고맙다고 해주고, 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리더십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서의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아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죽도록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먹은 여인 보세요. 제가 다음 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여인이 확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 속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어쨌든 행복하고 풍성한 결혼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